책 소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의 꽃은 보들레르의 첫 시집입니다. 근대시의 최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책입니다. 악의 꽃 의미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의 꽃에서 악은 반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악의 꽃에서 꽃은 자본주의의 유혹을 말합니다. 대도시의 파리를 비유한 악의 꽃은 해로운 성질을 지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자본주의를 상징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유혹에 빠진 세태와 대도시의 문화를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샤들 볼레르입니다. 샤들 볼레르는 프랑스의 비평가이며 시인입니다. 상징주의 아버지로 평가되며 대표 저서로는 악의 꽃, 파리의 우물이 있습니다. 시대 배경입니다. 보들레르가 살았던 19세기 중반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질적 생산력을 크게 증대시키긴 했지만 다른 문제들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도시화와 노동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보들레르와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인간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한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이라는 사탕발림, 보들레르가 말하기를 새로움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세계가 진보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보들레르는 인간에게 늘 비참한 현실만 있을 뿐 어떠한 형태의 진보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들레르는 물질적 풍요를 뒷받침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개인의 내부에서 그리고 개인 자신에 의해서만 진정한 즉 정신적인 진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보들레르는 상징주의 아버지인데 상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주의는 19세기에서 20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문학, 미술 등의 예술 운동입니다. 사실주의, 과학적 리얼리즘에 반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 상상력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상징주의자들과 그들의 시적 태도는 나를 통해 깊이를 추구하고자 했고 현대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자에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 중간에 행과 단어에 대해서 중간중간 요약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과오, 죄악, 인색이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의 몸을 들볶으니 우리는 친절한 뉘우침을 기른다. 거지들이 그들의 일을 기르듯 우리의 죄는 끈덕지고 후회는 무르다. 우리는 참회의 값을 톡톡히 받고 희낙낙 진천길로 되돌아온다. 비열한 눈물로 때가 말끔이나 씻기기나 한 듯이 우리의 죄는 끈덕지고 후회는 늘 무르기만 합니다. 악의 베갯머리에는 사탄 트리스메지스트 우리의 홀린 넋을 추근추근 흔들어 재우니 우리네 의지라는 귀한 금속은 이 유식한 화학자의 손에서 감쪽같이 증발한다. 우리네 의지라는 것은 쉽게 증발하기 마련입니다. 줄을 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저 악마. 역겨운 것에서도 우리는 매혹을 찾아내어 날마다 지옥을 향해 한 걸음씩 내려간다. 두려운 줄도 모르고 악취 풍기는 어둠을 건너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더러운 놈이 하나 있어 야단스러운 몸짓도 없이 이렇다 할 고함 소리도 없이 지구를 거뜬히 산산조각 박살내고 폭풍 한 번에 온 세상을 삼킬지니 그놈이 바로 권태. 눈에는 본의 아닌 눈물을 머금고 물담배 때 피어대며 단두대를 꿈꾼다. 그대는 알고 있지 독자여 이 까다로운 괴물을 위선자인 독자여 나와 똑같은 자여 내 형제여. 보들레르는 가장 추악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권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선자인 독자여 이 부분에서 시인이든 우리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는 상승입니다. 이 독자에게서 말한 권태라는 그 죄악과 관련해서 좀 대비되는 시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시로 넣어봤습니다. 옷을 넘어 골짜기를 넘어 산을 숲을 구름을 바다를 넘어 태양을 지나 에테르를 지나 별 박힌 천구의 경계를 지나 내 정신아 너는 날렵하게 움직여 물결 속에서 넋을 잃은 수영선수처럼 형언할 수 없고 씩씩한 기쁨에 겨워 그윽한 정신을 그윽한 어떤 곳을 바다로 쾌활하게 두른다. 안개 낀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권태와 망망한 근심 걱정에 등 돌리고 복되도다. 빛나고 청명한 벌판을 향해 힘찬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자.
생각이 종달새처럼 하늘을 향해 아침마다 자유비상을 하는 자, 삶을 위로 날며 꽃들과 말하는 것들에 말을 애쓰지 않고 알아듣는 자 복되도다. 이 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육체가 지상의 중력에서 벗어나 정신이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시인으로 태어나 시인으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제 앞에서 못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바다를 넘어 이제 하늘을 향해 자유비상을 하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육체가 지상의 중력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이 그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부분은 이 이행에 내 정신이나 권태와 망망한 근심 걱정에 등 돌리고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앞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이 보들레르가 이성주의를 비판하며 정신성에 대해서 정신성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삶을 위로 달며 꽃들과 말없는 것들의 말을 애쓰지 않고 알아듣는 특별한 능력을 얻은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위로 달며 꽃들과 말없는 것들의 말을 애쓰지 않고 알아듣는 자라는 부분에서 는 이제 사물을 볼 때 우리가 깊이 그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깊이 사유하고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어떻게 그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것이 곧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물조응이라는 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자연은 하나의 신전, 거기 살아있는 기둥들은 간혹 혼돈스러운 말을 흘려보내니 인간은 정다운 눈길로 그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건너 거기를 지나간다. 이 자연은 하나의 신전이라는 부분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과 하늘의 응답 관계여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다운 눈길로 그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건너 거기를 지나간다라는 부분은 밖에 있는 풍경과 똑같은 풍경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상징을 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처럼 날빛처럼 광막한 어둡고 그윽한 통합 속에 멀리서 뒤섞이는 긴 메아리처럼 향과 색과 음이 서로 화답한다. 어린이 살결처럼 신선한 향기, 오보에처럼 부드러운 향기, 초원처럼 푸른 향기들에 썩고 풍성하고 진동하는 또 다른 향기들이 있어. 여기서 어린이 살결처럼 신선한 향기는 감각끼리 교류하는 온감각적 현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살결처럼이라는 부분이 촉각과 신선한 향기, 후각의 교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도 청각과 후각의 교류, 시각과 후각의 교류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호박향, 사향, 안식향, 훈향처럼 무한한 것들의 확산력을 지니고 정신과 감각의 양양을 노래한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자면 보들레르의 만물조응은 냄새를 통한 감각기관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에 언급되는 호박향, 사향, 안식향, 훈향 등은 대부분 동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최음제로 쓰이거나 종교적으로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쓰는 향기입니다. 무한한 것들의 확산력을 지니고 라는 부분은 신의 세계를 만들어내듯 진한 향이 세상 전체를 느끼게 하면서 피어오른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한 향기를 통한 정신과 감각의 앙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물조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들레르는 만물조응에서 자연은 하나의 신전이라고 하며 거룩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인간의 관능, 육체를 찬양합니다. 보들레르의 경우처럼 우리 안에서 깊이를 찾으려고 했던 현대의 시인들은 이성이나 지성이 아닌 감각, 즉 육체에서의 깊이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의 시인들은 왜 깊이를 갖기 위해서 감각, 육체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현대인에게 세상은 다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깊이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세계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물을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렇듯 상징주의 문학은 나를 통해 세상의 깊이를 찾고자 했고 이것이 현대의 시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라는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막심 뒷강에게 여기서 말하는 막심 뒷강은 초기 사진가를 의미합니다.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명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고 이제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지도와 판화를 사랑하는 어린아이에게 우주는 그의 광막한 식욕과 맞먹는다. 세계는 등불 아래서 얼마나 큰가. 추억이 눈에 비치는 세계는 얼마나 작은가.
등불 아래 책으로 접한 세상은 세상이 너무 멋지고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기 위해 떠납니다. 어느 아침 우린 떠난다. 뇌수는 불꽃으로 가득하고 원함과 쓰라린 욕망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그리고 우리는 간다. 물결의 소멸에 따라 끝있는 바다 위에 우리의 끝없는 마음을 흔들어 달래며 고향을 떠나 외국을 갈 때는 뭔가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있는 바다 위에 우리의 끝없는 마음을 흔들어 달래는 부분은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보게 되는 바다가 이 드넓은 바다가 우리 여행자의 마음에 열정과 마음을 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보는 사내가 가리킨 섬은 하나같이 운명이 약속했던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 흥청망청 잔치판을 차리는 상상력이 아침 햇빛에 발견하는 건 숨은 바위에 따른. 여기서 말하는 엘도라도는 대항해 시대의 전설, 금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 여행자가 여행을 이 부푼 마음을 담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 중간에 어떤 그냥 자그마한 비추는 돌을 봐도 거기가 이제 마치 전설로 만든 금으로 만든 도시가 아닌가 하며 생각하기를 돌 하나를 봐도 낭만적이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늙은 방랑자도 매한가지 진창을 밟으면서도 코끝을 하늘로 쳐들고 빛나는 낙원을 꿈꾼다. 촛불이 움집을 비춰주는 곳 어디에서나 그의 홀린 눈은 카푸아를 하나씩 발견해낸다. 여기서 카푸아는 로마 시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나이든 방랑자도 발은 진흙을 밟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하늘 위에 번쩍이는 낙원을 꿈꿉니다. 여행자는 눈에 마법이 걸려서 배 타고 가면 중간중간에 움집에 촛불이 펴져 있는 것만 봐도 그것들이 마치 로마 시대의 가장 부유했던 도시인 카푸아로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게 당신들이 본 것은 무엇인지 여행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별과 물결을 우리는 보았네. 모래밭도 숱한 충격과 뜻하지 않은 재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권태로웠네. 여기서처럼. 인생의 따분함은 막상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어떤 것을 보아도 여기와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없이 호화로운 도시도 그지없이 웅장한 풍경도 우연히 구름으로 만들어내는 풍경의 저 신비로운 매력을 짐지는 못했고 욕망은 줄기차게 우리를 안달하게 하였지. 여행을 다니면서 아무리 멋진 도시와 산이나 강을 돌아다녀도 그곳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그 다양한 구름의 풍경만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자는 세상을 떠나도 여기에서만큼이나 지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 어린아이 같은 뇌수들이여 가장 중요한 일을 잊기 전에 말하자면 우리는 도처에서 보았다네. 애써 찾은 것도 아니지만 숙명의 스탑다리 그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불멸의 죄악이 걸린 그 권태로운 광경을 막상 큰 꿈을 갖고 여행을 떠났지만 세계를 어딜 가나 인간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 탐욕일 수 있고 속임수일 수 있고 어딜 가나 죄악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장 멋있는 궁전 도시에 가도 거길 가도 똑같이 지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쓰디쓴 지식, 여행에서 끌어내는 지식이 이렇구나. 단조롭고 조그만 세계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권태의 사막에 파인 공포의 오아시스 하나를. 세상을 다 보고 겪어보아도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행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겨울까? 어딜 가나 거울에 비치듯 그곳에서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 죽음아 늙은 선장아 때가 되었다. 닻을 올리자. 우리는 이 나라가 지겹다. 오 죽음아 추락을 서둘러라. 하늘과 바다가 비록 잉크처럼 검더라도 네가 아는 우리의 가슴은 빗살로 가득 차 있다. 네 독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라. 이 불꽃이 이토록 우리의 뇌수를 태우니 지옥이건 천국이건 무슨 상관이냐. 저 심연의 밑바닥에 저 미지의 밑바닥에 우리는 잠기고 싶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 여행자가 세상 여행을 떠나서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경험했듯이 이 세상 여기저기 다녀도 인간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내면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도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겁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대한 작품 설명입니다. 여행자들이 천신만고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쓰디쓴 지식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으며 보들레다가 늘 주장하는 원죄에서 벗어나는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남아있는 여행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밑바닥에서 미지의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말은
죽음을 어려고 이 삶에서 다른 삶을 상상하며 삶을 본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결론이며 악의 꽃의 마지막 말입니다. 소감입니다. 저는 그 악의 꽃을 보면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은 권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태를 넘어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조용하고 어두운 미지의 심연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끝이 설령 죽음이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떠나야 하며 그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찰하고 세상을 겪고 몸소 투쟁을 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인생의 죄악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끝끝내 애정의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신의 태도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